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유바단이 나루토 히데비도와 아쿠레이니 스카레타 모모 오제이 미모토니 지레테기타 소코데 예수와 미고토바오 모테 레이토모 우이다시 마다 뷰기노 히데비도 미나 나오시니 났다. 마타이노 구이쇼 하시노 주세스데스. 믿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마다 많이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예를 든다면 기독교를 공인한 한 300여 년 동안을 박해에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교가 된 건 그 다음이고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AD 310년 그 정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270년가량이 지난 다음에 270년, 80년가량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를 이제 로마에서 공인을 한 거죠. 공인을 한 거예요. 믿어도 괜찮다.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300년을 박해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이 그럼 과연 좋았냐?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를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걸 보면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고, 언제 세례를 받았냐? 죽는 순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왜 일찍 안 받았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는 순간에 세례를 받은 그 다음에 죄를 하나도 안 짓지 않냐? 그래가지고 죽는 순간에 세례받고 세례받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달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믿음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을 때의 어떤 행실로 그거를 자기의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지, 죽었다고 그래서 세례받았다라 세례받은 그 상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하늘에 속하셨어요. 하나님도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이 하늘에 속한 분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어떤 길을 가셨냐는 지상에 속한 일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따라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에서의 일을, 예수님 지상에서의 일을. 그러니까 지상에 속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이렇게 오셨어요. 약 2000년이 좀 넘었지만은 오셨어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삶에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많은 기간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렇게 끼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몇천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지상에서의 모든 생활, 거기서 말씀하신 거, 그 기적을 일으킨 행동, 또 생각하신 거, 말씀하신 거, 이런 모든 것이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모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에 따라가는 삶이 그 인생이 돼야 되고, 무슨 사업장을 해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는 거, 일터에서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딱 세례받고 죽으면 되겠다. 그거는 뭐냐면 좀 꾀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학교까지 나오고 저거 하고 했어도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세례를 이미 받았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회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그냥 물론 그게 안 믿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은 그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취할 생각과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가셨나, 살으셨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냐, 그 삶에 있어서 삶의 초점을, 가장 중요한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춰. 이게 우리가 믿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삶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건 뭐냐, 그 사회 구성부터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로 이어진 것이 보다 우선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했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심했으면 땀이 피와 같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지상생활에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나?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나라가 그래야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삶의 초점이 글로 맞춰지고 모든 것이 영혼 구원, 삶의 행복, 만족한 삶,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딴 거 세상적인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같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이거를 마귀에게 얘기해서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의 그 태도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춘 그 근본적인 건 뭐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이것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죽을 때 그럼 세대를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글로 가고 글로 방향을 쳐다보고 글로 방향을 잡고 글로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완성된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완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는 아주 피땀을 흘리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둠을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늪과 똑같아요.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싫든 좋든 늪이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늪지에 들어가면 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는 거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다면은 주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 거야.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떠한 신성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아주 본문이 압축돼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이 말씀의 뜻은 조금이라도 악의 지배를 받아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냐면 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에게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옳은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옳은 방법인데 믿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거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또 병자들을 고쳐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뭐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을 메고 나가는 거를 고치셨어요. 또 그거 저기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나병 환자도 고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는 죄 없는 자를 먼저 쳐라.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심판을 정죄를 할 때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먼저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다 떠서 슬금슬금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고 죄에서 모든 것이 자기의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어둠이 악의 지배를 받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너희도 삶에서 이러한 것을 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신 것이 뭐냐면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만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은 사람 앞에서 살아나라 그래 살아나냐 안 살아나죠, 그죠? 예수님의 특권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함이 나올 때 그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 나올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뒤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아주 좋은 말만 나오게 되는 거고 악한 말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용서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라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빛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 빛의 말로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어요.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그래요. 안식과 평안을 주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더라도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나타난 일을 믿으라 이거죠. 그걸 믿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당연히 평안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거 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이든 타이든 그러니까 삶에 눌려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삶에서 지고 있는 짐이 어느 정도냐, 그러냐, 감당할 수 없는 짐이냐, 감당할 수 있는 짐이냐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있다라면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지만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이건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나에게 다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세상의 삶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내가 삶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냐, 오히려 즐거운 것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나를 눌려서 나를 세상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냐는 믿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그 삶의 그러한 모든 짐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짐을 탈출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당나귀가 소금 실은 당나귀가 있죠. 소금 실은 당나귀 깨를 내가지고 물속에 가가지고 퐁당했다 이러니까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졌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그러한 이야기 속에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단순한 사람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 안식과 평안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왔죠. 많이 왔죠. 그 산에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많이 온 날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이 눈으로 싹 덮여 있어요. 그 눈으로 싹 덮여 있는데 누가 거기서 먼저 이렇게 앞 사람이 딱 지나갔으면 그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누구든 인간은 다 누구든지 그렇죠. 아주 발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 곳에 내 발자국을 그렇게 내가지고서 가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자기 위주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발자국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세상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님 발자국, 큰 발자국 안에 내 발을 넣는 거죠. 그 옆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고 비슷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발자국이 예수님보다 짙기 때문에 예수님 발자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자국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나갔으면 예수님이 지나간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정말 참 믿음 안에서 본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고 갔다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삶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에 난 주님의 발자국을, 내 발자국을 표시 없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핍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을 하셨고 그렇게 일을 하셨으나,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그러셨으나 정말 이 유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면은 유대 사람들이 신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면서도.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고치시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쳐라. 그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서 그 악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많은 기적이 어디서 나오냐?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먹이고 치려는 것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이웃에게 모든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이라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그러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목적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사랑과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독자적인 내 눈길에 발자국을 냈다, 내 인생의 흔적을 따로 내겠다, 그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 너희가 모든 행복이 있고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고 너희가 만족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정말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넘었을 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